자, 드디어 오늘 잠언 30장에 들어갑니다.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30장 잠언 30장부터는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이 소제목이 나오죠. 아굴의 잠언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 말하는 사람은 악의 아들 아굴. 개혁 성경에는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름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창세기 25장 14장을 보면 14절을 보면 이 마사라는 사람,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마사라고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이 마사는 누구냐?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말씀을 듣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디엘을 인명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나는 피곤하다 혹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사실은요 여러분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단어의 뜻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신학교 다닐 때 시편, 잠언 이것만 가르치는 굉장히 노 교수님이 계셨는데 저희가 고백하기를 첫 시간에 평생 이거 공부해도 아직 다 모른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30장은 계시죠, 계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굉장히 낮추죠.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느니라. 자신에게 사람의 총명이 없다고 고백.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항상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고백이 아니고 진정한 지혜가 없다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게 잘난 척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3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창조주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있습니까? 창세기를 온전히 보지 않고 창조 질서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는 말은 지금 창조주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이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깊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는 거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창조 질서를 아는 자만이 세상 원리와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세상 어떤 철학자도 자기 인생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관계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더 알게 되는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그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논리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지혜로운 자라 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 근본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과 딱 연결되는 것이죠. 4절 보면 참 엄청난 고백이 나오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창조주의 오묘한 섭리를 아느냐. 압니까 여러분? 모르죠. 하늘과 바람과 물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를 알게 되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과 우리의 작은 지식을 감히 비교한다면 우리가 짐승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자야지 진정한 경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욥기 말씀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응? 욥기 38장부터 욥기 42장까지 40장 3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뭘 좀 안다고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내가 안다고 하느냐? 주일날도 설교를 했잖아요. 안다 그러지 말라. 안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뭐예요? 인간의 한계와 창조주의 완전함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이처럼 1절부터 4절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인간의 무지함, 대조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에는 역설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미련하고, 스스로 지혜가 부족한 줄 알고 지혜를 구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2절, 3절에서 자신에게 지혜가 없다고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38장이 떠올리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죠. 제가 욥기 3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망치로 콩 얻어맞은 것 같죠. 내가 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이 질문에서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다시 보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이 경외심. 욥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저도 회개하고. 그래서 아굴의 고백이라는 것은 사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참된 진리와 지혜를 찾아서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스스로 많이 안다, 지식을 가졌다 생각하는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다 아는데 뭘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뭘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 특징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더 많이 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지혜를 배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무지하다는 자를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비평하는 거예요. 내 무지를 고백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5절과 6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참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련된 은이나 금같이 순전하다. 진리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 아무리 시간이 가도. 금과 은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보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절은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야굴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너무 좋네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특히 이 설교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죠. 진리라는 것은 그 진리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걸 상대화하는 것은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죠.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절대 진리자가 주시건데 그것을 내가 고치려고 하면 안 되죠. 순종할 문제지. 나에 알맞게 바꾸려고 하면 안 되죠. 사람의 즐겁게 만들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책망받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런 잘못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저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라는 것은 전달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 내용과 다르게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말을 처음 발언한 사람에게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것입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동기 목적으로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했다?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들렸죠?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음 세대와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전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요즘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설교,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찾아 듣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신 그 말씀이 다 있잖아요. 골라서 듣지 말고 설교를 평가하지 말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거나 부주의하게 왜곡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는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이 지나치게 똑똑하지도 어리석지도 않아야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즉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할 만큼 똑똑하지도 제대로 옮기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즉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뭔가를 더한다는 것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섞는다는 것이죠. 이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명심하세요. 특별히 성경 공부할 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전에 없었던 자기만의 독특한 해석 이런 거 내놓는 사람들이 꼭 모임 가운데 있죠. 비판적인 견해. 이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사람이 대놓고 얘기하면 이거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관심을 끄고 자기가 조금 나아 보이려고.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끼워 넣지 맙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으려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굴의 잠언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다만 경배하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잠언 시작부터 배웠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알지 못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된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 오로지 말씀이 우리를 지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내가 똑똑한 척도 어리석 척도 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생각 끼워 넣지 않고 그 진리 그대로 받고 가르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